1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잘못과 실수는 가벼이 여기고 이웃에 대한 험담과 분노는 당연히 여겼던 저를 용서하소서.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크고 넓은 사랑을 깨닫고 본받아 저와 가정과 교회가 작은 죄악일지라도 버리고 거룩함과 화목함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깊이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17절의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율법서나 예언서를 가리킵니다. 22절의 라가는 아람어 레카에서 유래한 말로 텅 빈 머리 또는 바보를 뜻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어질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니 제단에서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그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본문 해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5장 17절에서 20절에 관한 내용.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여느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기에 어떤 이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비난과 오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 어느 하나 무시해선 안 되고 심지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적잖이 놀랐을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들보다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유대인들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때 성도의 삶은 온전해집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예수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그 해답은 유대인들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때 성도의 삶은 온전해집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어떤 부분이 더 성숙해졌나요?
우리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율법의 깊은 뜻 5장 21절에서 26절에 관한 내용.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우쳐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 금지 계명을 형제를 향한 분노나 욕설과 연결시키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에서 보듯 살인은 분노에서 나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계명 준수이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향해 분을 내거나 거친 말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예배가 형제와의 원만한 관계와 직결됨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과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와 사랑의 실천이 우선할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분노와 미움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은 어떠한가요? 위에서 세 번째 줄. 예수님은 살인 금지 계명을 형제를 향한 분노나 욕설과 연결시키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에서 보듯 살인은 분노에서 나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계명 준수이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향해 분을 내거나 거친 말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예배가 형제와의 원만한 관계와 직결됨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과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와 사랑의 실천이 우선할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내가 쉽게 분을 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묵상 에세이 신앙은 자기와의 싸움. 무너지지 마라. 김남국. 190kg 역기를 들어올리는 역도 선수가 5kg를 더 들려면 그야말로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내가 아는 역도 선수에게 아니 그 정도 연습했는데 겨우 5kg를 더 못 들어? 라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 취급을 받았는지 모른다. 목사님, 5kg를 더 들려면 하루 이틀 연습해서는 안 돼요. 목표로 하는 무게에 맞게 오랫동안 몸을 만들어야 해요.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목표가 정해지면 모든 생활을 거기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음식도 목표 체중에 맞춰서 먹고 운동량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 그냥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것은 없다. 끊임없이 절제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한다. 신앙의 싸움도 다를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갈 방향을 정하고 내 몸을 맞춰가는 싸움이다.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다. 하나님 뜻에 맞게 육이 행하는 것에 따라 영이 자라난다. 그러기 위해 피할 것을 피하고 집중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영적 훈련이다.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을 행한다는 분명한 방향성과 영적 성장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몸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머무를 때 머무르고 뛸 때 뛸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은 길지 않다. 주어진 시간을 선용해야 한다. 내일 시험을 대비해 오늘 하고 싶은 것을 참는 학생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훈련과 절제의 삶을 살라. 한절 묵상,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관한 묵상. 사람이 사는 모양과 생각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세미한 항목까지 완벽하게 성취되고 응답됩니다. 신앙의 기초는 특별한 체험이나 기적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세대의 사람은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기독교의 진수는 단순히 종이에 기록된 종교 이론이 아니다. 진리를 믿고 행하는
삶의 총체다. 딘 셔먼.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제 잘못과 실수는 가벼이 여기고 이웃에 대한 험담과 분노는 당연히 여겼던 저를 용서하소서.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크고 넓은 사랑을 깨닫고 본받아 저와 가정과 교회가 작은 죄악일지라도 버리고 거룩함과 화목함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향성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